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당시는 이제 요단강 물이 이렇게 풍부한 때, 수량이 풍부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강물을 밟고 지날 때에 발이 물에 잠기자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들이 딱 멈춥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확실하게 인을 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땅에서 난 곡식으로 무교병을 만들고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볶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광야를 지날 때 계속해서 이렇게 주셨던 만나가 그 다음 날에 그칩니다. 그리고 그 해부터는 그 땅에서 난 곡식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처음 난 곡식으로 하나님께 추수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것을 기념하면서 매년 드리던 그 예배를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도 전해받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곡식들로 감사를 드리는 예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기원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첫 소산을 주신 것에서 추수감사주일의 모범을 찾으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식물을 먹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피면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배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배를 세우십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찾아서 볼게요. 우리 어린이들도 빨리 성경을 빨리 찾으세요. 가져오세요. 빨리.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죠. 19장 2절 말씀.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찾았나요? 찾았으면 찾았어요? 네, 함께 2절입니다. 1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나누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애굽을 탈출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애굽에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마지막 장자의 그 재앙을 경험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은금 장신구, 은금 폐물을 주어서 이제 나가게 하잖아요. 그때 드린 은금 폐물이 성막을 짓는데 쓰임 받는다. 그렇게 드려서 쓰임 받는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잠깐 나누었었는데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에요. 아직 성전이 한 번도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성막을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옮겨가는 곳마다 그곳에 이동식 교회를 짓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레위기에서 먼저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예배 방법을 그것을 어떻게 드려야 하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고 누가 드려야 하고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레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레위기가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방금 앞서서는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번에는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매주 말씀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것이 말씀이다. 그것이 이 시간 우리가 듣는 말씀이다.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자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예배하는 방법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 싫으면 예배에 소홀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예배하고 뭐하러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요, 절대로 예배와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배와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추스르십니다. 자, 민수기 14장 22절 25절 함께 찾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5절입니다. 자, 우리 이한이도 잘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자, 그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오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요, 그 땅은 거인들이, 두려운 거인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동요하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 죽이시고 새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셔요. 모세가 중보하죠.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시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기성 세대들은 약속하신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때의 말씀이 22절 2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깨워주세요. 다 이렇게 깨워주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2절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이적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다시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믿죠. 우리는 믿지만 믿을 수 없는 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이해가 되지 않는 거를 이해하려고 막 정말 연구하고 그래서 믿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들어도 들리지 않았던 것, 들어도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죽어버린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본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큰 이적을 경험한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우리는 예배 중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을 경험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내 기도에 응답해 줘보세요. 아니,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고 아주 뼈아프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진지하고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기 전에 자기 백성들을 추스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십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십니다. 신명기 전체는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모든 다음 세대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명기 34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 연희도 찾고 있죠? 찾아, 빨리 얼른 찾아. 자, 5절 6절 함께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34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34장 1절부터 6절은요.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느보산에 데려가셔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을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시냐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평생 너를 통해서 이루어낼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이 어딘지 아무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모세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 오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다음 세대가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곳에서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신 율법을 주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충성되게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다 깨워주세요. 네.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시죠.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십니다. 다시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돌아오는데요.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추수할 무렵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요단강은 그야말로 물이 넘실넘실되는 넘칠 듯 말 듯 이게 넘실넘실이잖아요. 넘실되는 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시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잠길 때에 물이 물러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강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어요. 발등까지 물에 잠겨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 바닥에 물을 싹 비우시고 발바닥도 젖지 않게 그렇게 완전하게 건너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제사장들의 발이 발등까지 물에 잠겨요. 물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만 보면 그대로 덜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는 거예요. 혼자만 빠져 죽어요.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물이 물러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하는 거예요. 발등이 이렇게 푹 잠기게끔, 처음 밟았을 때 발등이 잠기게끔 그렇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요단 강물이 그럼에도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에 모든 민족이, 모든 이스라엘이 요단 강으로 걸어 들어갈 때에 그 남실되는 강물들이 끊어진 거예요. 흘러내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그 옆에 쌓이는 거예요.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피하여 도망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그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중에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를 하나님은 손수 지으신 것으로 먹이셔요.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짓지 않은 것, 그 땅에서 난 곡식들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곡식을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 곡식들을 볶아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어려움과 괴로움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경작하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먹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짓지 아니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아이고 뭐 그때 한 번 말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한 번 말고는 그 땅에서 지어서 먹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레위기에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분별하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호수아서에서 먹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요, 하나님이 경작하신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할 때는 우리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경작하신 것으로 우리를 먹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한 은혜로 먹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